2010년에 개봉한 아저씨란 영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제 좀 꽤 돼서 그 당시 어렸던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보면 안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19세 미만은 금지였던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저씨란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인터넷 기사에 이런 제목이 떴습니다. 아저씨를 보니까 옆에 오징어가 있더라. 여러분 이 의미 혹시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아저씨란 영화가 개봉한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 인터넷 기사를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아저씨를 보는데 옆에 오징어가 있지?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아저씨란 영화에 굉장히 멋진 남성이 등장합니다. 원빈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아저씨란 영화를 보고 나니까 어떤 여자분의 이 인터넷 댓글이었는데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오징어로 보이더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배경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문장을 말씀드렸다면 여러분들 혹시 이해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화 제목을 알아야 되고요, 오징어가 뭘 뜻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였다는 것도 알아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똑같은 문장을 500년 뒤 1000년 뒤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면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아마 절대 해석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와 같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오래된 거는 3500년 전, 비교적 최근 것도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500년 기간 동안 쓰여졌다고 보이고요, 저자만 하더라도 최소 40명에서 50명 가까이 되는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연령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살고 있던 곳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 배경에 있는 어떤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그 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느 정도는 의역을 해놓은 글들입니다. 그대로 번역해 놓는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배경을 알고 있는 학자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있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무엇을 합니까? 그 시대 배경, 지리, 문화,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자적으로 어떤 문맥이 있는지, 어떤 문법이 쓰였는지,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의미를, 그러니까 저자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문자적 읽기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는다라는 뜻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읽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문자적 읽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다른 단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새로운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본문에는요,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막에 보시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읽기도 어려운 데오프뉴스토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두 합성어인데 하나님이란 뜻의 데오스, 그리고 숨을 내쉬다라는 뜻의 프네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어에서 창세기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생기란 단어가 호흡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후 하고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흡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는 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이 후 하는 숨 안에 영혼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는 장면, 이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자 흙으로 지은 사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지 흙에 불과했던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의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은 책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책이다 라는 게 어떤 걸 뜻하겠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 한번 이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디모데에게 쓰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바울의 이 지필실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쓸 때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썼을까요? 막 이 황홀경에 빠져서 정신없이 글을 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 쓰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느 때보다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세우고 가장 오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썼거든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이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 자신도 어쩌면 모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글을 쓰게 하셨고 이 글을 쓰는 내용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감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런 글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런 글을 쓰게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글은 바울이 썼지만 그 글을 쓰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 모든 글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만 1500년입니다. 15년도 아니에요. 150년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쓰여지는데 1500년이 걸렸어요. 사람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저자가 최소 50명이라고 했잖아요. 구약과 신약 합해서 이 50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쓴 책이 하나로 묶여요. 한 줄거리가 됩니다. 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여졌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문자적으로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어떻게 글을 시작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작가들은 영감을 받아서 글을 씁니다.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시인들은 뭐 돋는 해 같은 이런 어떤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죠. 화가, 작곡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곡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쓴 글이나 그림이나 곡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글 자체가 아니에요. 그림 자체가 아닙니다.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것은 내가 느낀 영감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나와 같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이 글을 통해서 나와 같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성경을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감동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경에 숨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문자적인 의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일반적인 글들도 사람을 변화시키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변화시킨 글을 책에서 읽기도 합니다. 어떤 글귀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떤 좋은 글도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설교를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때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말씀은 단지 글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경은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적인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개미가 코끼리 발톱만 보고 코끼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해석하는 순간, 우리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순간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압도적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린 그 사람들을 성경은 예배자라고 불렀습니다.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겠습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예배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앞에 놓고도 그냥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기적적인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못 만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진짜 지겹다, 이거 별로 재미가 없다, 이거 읽어서 뭐하냐, 왜 읽으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2000년 동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증인이 한 명 서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만나게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말씀 앞에 선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